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 1절에 일곱 단어 중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세 단어를 약 8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성경 첫 구절에 이 일곱 단어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시작하셨는지, 이런 큰 그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1월 달에 일곱 단어를 시작을 했는데 8개월이 됐는데 세 단어밖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네 단어입니다. 이 네 단어는 et, 하레치, 웻, et 하셔마임, 웻, 하레치, 이렇게 네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네 단어 중에서 한 단어는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세 단어예요. 일곱 단어지만 et가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6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단어가 두 번 기록돼서 일곱 단어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et 1강입니다. 네 번째 단어 그리고 여섯 번째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냐,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et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창조했느냐, 무엇을,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et입니다. 이 et는 불변사로서 구약 성경에 약 11,000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10,000번 이상 기록된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접속사 베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바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알파벳 하나, 자음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et, 알렙과 타우, 이 et 단어로 두 개가, 자음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된 이 et는 10,000번 이상 기록된 것 중에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접속사나 정관사, 접두어 이런 것들은 10,000번 이상 기록된 게 많은데 et는 두 자음이 모인 한 단어로서 이렇게 11,000번이나 1,000번 정도 기록된 단어로서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된 단어예요. 이 et는 원래 형용사적 명사로서 이 et 뒤에 오는 명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et 하셔마임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무엇을 창조했냐? et 하셔마임, 그 하늘들을 창조하신 거다.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구나. 그 하늘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웻, 하레치,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et 뒤에 오는 그 명사, 그 하늘들과 그 땅,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 영어 학자들은 이 et의 해석이 영어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어로 무엇을 해당하는 이 단어가 없어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번역 불가한 아주 특별한 단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오면 알렙과 타우,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신약의 헬라어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알렙과 타우예요. 이 알렙과 타우가 만난 게 에트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영적으로, 영적이라는 게 뭐 다른 뭐 성경을 벗어나서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철저히 성경적이다, 말씀적이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트의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 이 말씀에 비추어 본 의미들은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 더 깊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가 기록되는데 유일하게 2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바로 이 에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트가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이 되는데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2번 반복된 에트와 짝을 이루듯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깊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안에 놀랍게 연결되는 이런 비밀들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이 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극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 지혜롭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59번을 읽었는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그 오랜 기간, 약 1400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에 약 40명의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긴 책의 내용이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다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알렙부터 타우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지혜의 말씀에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능력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막 이 화로를 돌리면 바람이 막 불면서 바람을 불어넣으면 불어넣을수록 불이 세지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3절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이 바로
어둠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이 어떤 빛인지 해석을 못해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특히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빛이 많은 거예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고 연약함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고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말씀을 받았는데 누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래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다른 모든 것들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설교 시간도 점점 줄이는 거예요. 우리도 설교를 한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만 설교를 하는데도 처음 오는 분들은 힘들어하죠. 왜? 그렇게 훈련 안 돼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설교하고 사람들이 시계 쳐다보면 그냥 설교 마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설교하다가 밤새 설교하니까 어때요? 청년이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도 지루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렇게 지루한 책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이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이 감춰진 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으면서 이 막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과 신약과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막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구약이 신약으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이 돼서 딱 풀어질 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는 어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 그때 이런 게 터지는 거예요. 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메모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일하다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1대1로. 그러면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막 연결이 돼요. 참,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막 감격하고 감탄하고 이 지혜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요. 막 그 영의 찬양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끝이 없어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성경을 안다, 2% 3% 정도밖에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성경 박박사라고 해도 2% 3%밖에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교만하고 영적으로 어릴 때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고 막 착각을 했어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런데 히브리 헬라 원문으로 구약과 신약을 깊이 공부하는 그 원문의 세계로 쑥 들어가 버리면요, 야, 이제 내가 성경을 2% 3%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만 가지고 지금 8개월째 3단어밖에 설명을 못했어요. 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번역된 성경만 가지고는 이런 깊은 비밀들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한글, 영어 어떤 번역 성경을 봐도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님과 이 신이 같은 단어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두 주인을 말씀하시고 두 길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결국은 왜 천국과 지옥으로 성경의 끝이 나는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설프게 신학 공부하고 어설프게 성경 공부하고 어설프게 성경 읽어가지고는 이게 안 뚫려요. 저도 10년 이상 하루에 15시간 20시간 이 목에 막 구슬이 박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성경에 미쳐가지고 수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비밀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98년도에 처음 백석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약 26년 동안 성경에 미쳐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성경의 2% 3%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코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도 고백하는 말이 이제 성경의 2% 3% 정도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진짜 성경을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 앞에서 먼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에트에 관해서 메시아닉 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이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시아닉 주에도 보면 크게는 두 부류가 나눕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납니다. 이런 비밀들이 풀어져야 이 행함에 관한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풀어져야 로마서가 풀어지고 갈라디아서가 풀어지고 마태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풀어지면요, 계속 이신칭이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초보적인 복음만, 저세 말씀만, 부분적인 말씀만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성경을 한 20독 30독 하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더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제일 시름을 많이 하는 게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성경을 파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놀라운 복음들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참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하면서 진짜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의 시대가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대 사역 중에서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teaching이에요, teaching. 이 teaching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무리들과 제자들. 제일 부러운 게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무리들과 그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제자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또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게 한 가지예요. 성령.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성령님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다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티칭이에요, 티칭. 저도 이걸 깨닫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떤 은사적인, 어떤 능력적인, 어떤 겉으로 막 드러나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은 뭐냐? 티칭이에요. 가르치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소개해주고 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티칭이에요. 티칭. 디다스코, 가르치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뭐하냐?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 정경으로 이렇게 딱 완성되기 전에는 뭐예요? 성경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지금은 뭐예요? 성경이 정경으로 딱 결정된 이후에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과 신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가 누구인지, 마귀의 세력들이 이 세상이, 이 땅이 어떤 존재들인지, 이런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함께 계셨어요. With you.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He will be in you. 그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님의 시대는 어떠냐면, 예수님의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요한 안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냥 옆에 있을 뿐이었어요. 기껏해야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오신 이 성령님께서 뭐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제가 인도에 가면서도 가장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항상 함께 계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갈 때도,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선교지로 혼자 갈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그 시골의 위험한 곳에 목숨 내걸고 갈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의 망상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서 가르쳐 주시는가? 내 속에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무시로 수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항상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참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은 시간을 보내면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엄청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 참 엘로힘과 참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6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준 아주 엑기스 같은 복음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거기에 요 놀라운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건데 그 성령이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닉 주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메시아닉. 예수님이 주이시였죠. 히브리언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다 히브리언이었어요.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가 다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바울, 예수님과 사도들 모두가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은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과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이시가 아닌 그냥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하고는 구약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배워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바울도 메시아닉 주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히브리인들의 랍비로서 구약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뭐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동안 자기가 배운 교리와 신학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교리와 신학만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니라 유대인 랍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혜택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길을 간 거예요. 이렇게 이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자들인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대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나는 거룩한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냐, 말씀을 전하냐?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개들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서 사도행전 시대에서 이제 눈이 떠지면서 뭐예요? 유대 우월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런데도 유대 우월주의가 쉽게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유교적인 사상, 힌두교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힌두교의 사상이 이게 무너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의 개입이 없으면요, 이런 게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전보로 다니고 불교적이고 유교적이고 이런 사상들, 이런 사고들, 이런 체계들이, 이런 삶의 방식들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메시아냐 주라고 해서 다 우리와 같은 복음을 받은 자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메시아닉 주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행함에 관해서 이제 성경을 풀어 나갈 기회를 하나님 또 주실 텐데, 그때 이제 이런 걸 이제 다 공부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무슨 뜻인지, 천국 복음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한 이 복음이 어떤 뜻인지 그 깊이 있는 것까지 풀어지게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뭐예요? 초보적인 전세 말씀하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닉 주는 이 에트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트를 창조하셨다. 이 에트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과 타우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 A to Z를 창조하셨다.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A to Z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고, 구약 시대는 알렙과 타우라고 한 거예요. 에트라고 한 거예요. 에트, 알파와 오메가, A to Z. 우리는 뭐요? 기억부터 히읗인가요? 좀 이상하네요. 잘 안 쓰죠, 우리는? 그런데 영어는 A to Z.
A부터 Z까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알파와 오메가, A to Z, 이 시작과 끝 전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말하면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저는 이 7단어의 비밀 이 학원에서 요 나머지 4단어, 다시 말하면 에트 2번 기록된 에트와 하늘과 땅 요 3단어를 이 학원에 정리를 했는데, 특별히 이 에트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세의 에트,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의 에트, 그리고 이 모세의 에트가 어떻게 로마서의 바울의 에트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복음, 에트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창세기와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면서 대화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모세와 대화했다고요? 히브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이브리트, 히브리인, 아브람, 모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언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대인들만의 유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성경 전체에서 인류 전체를 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린 유대인도 아닌데, 우린 히브리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왜 우리가 유대인들의 유산을 배워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인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제일 먼저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어로 기록하셨습니다. 다니엘서나 일부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이브리트 히브리인들이 살던 히브리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불순종하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바벨론은 이방 땅이니까 히브리어를 안 쓰고 거기는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원래 아람어는 성경에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다 성경에 기록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아람어를 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던 언어가 성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람어가 바로 이방 땅에서 쓰던 바벨론에서 쓰던 언어다. 그 바벨론이 그렇게 아수르까지 점령하고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죠. 남북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아수르까지 점령하고 대국을 이뤘죠, 바벨론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를 계속 쓴 거예요.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 7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단어 중에 가운데 단어가 바로 요 에트예요. 그리고 이 7단어 중에 유일하게 2번 반복된 단어가 바로 요 에트예요. 참 특별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첫 구절에 7단어가 기록된 그 7단어들도 참 특별한 단어인데 그 중에 가운데 단어면서 2번 반복된 단어다. 그러니까 이 에트가 얼마나 특별한 단어입니까? 에트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자음과 끝 자음입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에트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시작부터 과정, 끝 전체를 의미합니다. 요게 이제 영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의미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적인 의미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왜 이런지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에트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영생, 이 시작과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끝, 이 전체, 성경 전체 요거를 뜻하는 것이 바로 에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에트, 성경은 히브리어 에트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에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오죠? 알파와 오메가. 요게 히브리어로 하면 뭐다? 알렙과 타우, 에트.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처음이고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그 엘로힘이고 내가 바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왕으로 있을 영원한 왕이다. 내가 신랑으로 곧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이 어떻게 됩니까? 알파와 오메가, 알렙과 타우,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성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 요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토 샤마임 웨트 하레,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7단어는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이 구절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잘 보세요.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창세기 시대 한참 이후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한참 뒤에 나오는 모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이미 역사가 한참 흘러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내가 너한테 나타났어. 내가 가시던 물 속에서 너한테 나타났어. 이제 너하고 말할 거야. 히브리어로 너하고 대화할 거야. 이제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과거의 역사들을 다 다시 너한테 알려주면서 다시 정리해서 네가 이 창조부터 출애굽까지 오는 이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쳐주는 걸 너는 기록해야 돼.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그 오랜 역사를 다시 다 정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는 관점이 어때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장이 단순히 하늘과 땅, 해와 달을 만든 천지창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1장 3절에 나오는 태양은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낮과 밤을 가르는 그 해와 달과 별은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그 해와 달과 빛이 낮과 밤이 있기 전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왜 흑암으로 시작을 합니까? 바울의 서신들을 잘 읽어보면요 이런 비밀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기록된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해요. 눈을 뜬다는 건 뭡니까?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네요. 할렐루야. 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그거예요. 바로 지금 어둠에 있다는 건 뭡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으로 시작하는 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부패로, 타락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이 똑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요게 바로 지금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걸, 이게 눈을 떠야 돼요. 단순히 구약을, 모세오경을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 바울이 보았던 구약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봐야 돼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속에서 말씀들을 샅샅이 훑어가면서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될 때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구약에 그렇게 정통했던 그 구약 박박사, 구약 랍비 중에 랍비였던 그 바울도 뭐예요? 12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철저히 구약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설교할 때 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요. 하나님은 철저히 창세기를,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기록하신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다 라는 이런 유대적 관점으로 구약을 보고 있으면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태초부터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성경을 풀어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낸 책이 제가 세계 최초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만 그런 게 아니라 1장 전체가 1장 전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뭐 모세오경, 나머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 말씀들을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싹 풀어질 때 그때 막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야, 이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이 풀어지는구나. 창세기의 핵심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계셨는데 그 핵심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함께 히브리 사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히브리 사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있어요. 이 언어가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히브리어를 이해를 하게 되면 히브리 사고를 갖게 돼요. 히브리 사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고예요. 하나님이 히브리 사고를 갖고 계시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셔서 히브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히브리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사고와 너의 사고는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씩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던 우리가, 사탄의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가 뭐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구약의 히브리어와 히브리 사고는 구약의 인물들뿐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까지 다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되고 있는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맥이에요.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방인 신학자들이 이 구약의 히브리 사고를 몰라요. 구약을 히브리어로 안 봐요. 그리고 나서 신약의 복음들을 히브리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히브리 사고를 없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의 이해 없이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한국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언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그 번역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반드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고 사역자들은,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봐야 돼요. 초신자들은 전도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번역 성경 보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되지만 우리는 히브리 헬라를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 모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히브리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루터도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는 이 구원의 큰 물줄기를 잡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평생 성경 가지고 설교했다, 사역했다, 뭐 선교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교리와 신학을 통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을 보는 가장 바른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1세기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떻게 구약을 보았고 어떻게 신약을 가르쳤는지 그분들의 관점을 배워서 그분들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뭡니까?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방식으로 한국에 가면 유대교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죠? 인도에 가면 힌두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왜 성경은 하나인데 나라마다 가면 다 틀리냐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이게 왜 그러냐? 각 나라의 그 문화와 유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선교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 안에서만 있을 때는 모르죠. 우물안 개구리니까.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신학 박사들,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 총장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예요?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신앙이. 모세오경, 예수님의 사복음서, 사도들의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의 복음, 천국 복음, 하늘과 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도 잘못된 교리와 신학의 틀에 갇혀서 유대 우월주의에, 우리 유대교의 그 문화적 틀에 갇혀 있는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와 신학을 배설물로 여기고 철저히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순종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대1로 성령님과